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의 예언자로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환영받지 못할 내용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 상징적인 행동까지도 담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다니거나 이 오지병을 깨트리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행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가 멸망할 때 원하지 않게 납치되듯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또 이집트 디아스포라에서 전설이 이야기되면요,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약간은 좀 알아야겠지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의 배경은요, 이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몰락하면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유다는요, 원래 강대국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주전 7세기 후반에 이 아수르 국력이 약화되어서 아수르와 동맹국인 이집트가 자연스럽게 유다를 장악해서 종주국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을 느슨하게 통치했었는데 이 간섭도 적고 부담도 많이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에는요, 친이집트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을 외치던 그 예레미야의 외침이 전혀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역사의 패권을 쥐게 된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벌하면서 남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이 당시 유다는요, 이집트가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바벨론에 반항하다가 이 주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임명한 이 그달리아를 이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해하고 이집트로 망명하게 되지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이 망명하는 세력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요, 2차 포로기를 겪으면서 결국 바벨론 영토가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유다의 잘못된 모습에 당당히 맞섰고 이 고난과 박해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은요, 예레미야서의 서원에 해당합니다. 이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앞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죠. 먼저 이 예레미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그가 가진 소명과 두 가지 완상 그리고 어려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임을 말해주죠. 이 아나돗은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어서 이 솔로몬의 편을 들었던 사독계열 제사장처럼 많은 권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요, 당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이 왕국 멸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이 본인의 출신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 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모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듣기 원하는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지 아마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복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임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항변하지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며 예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조용히 설득하시지요.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으로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임명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스스로 약하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담대히 감당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라고 권면하시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당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이 끓는 가마솥 환상이지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약간의 언어 유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살구나무는 이 샤케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또 그거는요. 이 지켜보자는 뜻의 쇼케드 바로 이것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요. 살구나무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중복된 의미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 마켈은요. 이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향한 진노의 표시이고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비의 약속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의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물론 조금 약간 의역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심을 담대히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요,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두 번째 환상은요, 이 끓는 가마솥의 환상인데 임박한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요, 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강대국들로 인하여서요, 멸망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지요. 16절은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증스럽게 재물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자신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돌들을 갖다 놓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일이지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3년째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는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5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이 므낫세로부터 이어진 55년간의 우상 숭배 전통이 유다에 아주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명령하시는 거지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망하기를 원하는 저주의 외침이라기보다 망하기 싫으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축구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해 외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회개하기를 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빨리 좀 돌이켜라, 빨리 좀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야 돼요. 남은 것은요, 그들이 회개한 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는 삶,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소명을 마무리하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든 것은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지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19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맡기시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약속하고 계세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이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보고 불편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가며 거리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철벽이자 방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엄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힘들어도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 길 따라 가시기를 여러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을 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